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시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화를 내려 심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임을 알고 오늘 하루가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과 21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20장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 첫 번째는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성전 총감독 바스울의 예레미야 박해와 관련 예언. 1절에서 3절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으로 인한 바스울의 예레미야 박해.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스울.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둠. 3절에서 6절 바스울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선언. 예레미야가 바스울을 마골 미사빕이라 부르겠다라고 함. 바스울은 평화를 뜻하는 말인데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은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옮겨져 칼로 죽으리라. 모든 부와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예레미야가 박해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힘으로 거스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얼마 가지 못해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0장 7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심판의 대언자로서의 고뇌와 확신.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심판의 대언자로서 겪는 질시와 비방의 호소. 내가 주의 사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11에서 13절 동행하시고 지켜보시는 여호와에 의한 승리와 구원의 확신 선언. 11절 원수의 패망과 영원한 승리의 확신. 12에서 13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에서 18절 여호와의 심판의 대언자로서 겪는 처절한 고독과 고통의 한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21장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 예언. 첫 번째는 21장 1절에서 10절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다. 1절 2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다. 시드기야 왕이 바스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여 중보 기도를 요청하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3절에서 7절 시드기야를 향한 예레미야의 멸망 예언 전달.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시리라. 너희가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으리라. 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리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8에서 10절 백성들을 향한 항복 권고의 말씀을 전달하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심판하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불살라지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3차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성읍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직후인 주전 588년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때라도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21장 11절에서 22장 9절 말씀. 유다 왕가를 향한 원칙적 권고와 멸망 경고 선언. 11에서 14절. 유다 왕가를 향한 원칙적 권고와 멸망 경고. 11에서 12절. 너는 정의로운 재판을 회복하여 약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분노의 불이 너희를 사르리라. 13에서 14절.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칠 수 있겠는가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강팍해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종은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해야 합니다.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기에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를 보면 예레미야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말씀 전파의 열정으로 가득해진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 전도자에게 항상 이런 열정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상 사람을 향해 품으셨던 뜨거운 사랑과 자비를 내 마음에 채운다면 우리는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힘이 약한 자를 괴롭히며 빼앗는 일은 그들의 아버지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난한 자와 힘이 약한 자를 도우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약자들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항상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서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온 열정을 다해 세상에 복음을 외치신 것처럼 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힘차게 외치길 원합니다. 입으로 복음을 외치며 삶으로 복음을 외쳐 많은 사람이 우리의 외침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며 살길 기도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며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물질이지만 나누어 주어 그들에게 주의 희망의 빛, 사랑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의 헌신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